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 종말론 첫 번째로 본 것이 죽음에 대해서 봤죠.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영혼은 어떻게 되고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바로 간다. 연옥의 중간에 있다든지 수면 상태에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간다. 그러다가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에 다시 이제 그 죄들이 확정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에요. 처음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승천하면서 말씀하셨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오는 게, 이제는 그때는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모습으로 올 거고,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은 후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우리가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초림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초림이죠. 그리고 재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고,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마태복음 25장 19절, 마태복음 26장 64절, 요한복음 14장 3절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줄 아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천사도 예수님의 승천 시에 그의 재림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시켰으며, 사도행전 1장 11절, 천사들도 예수님을 보자 하면서 올라가면서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초림은 아기로 태어났지만 재림은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고, 사도들도 말했고, 성경에 곳곳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 첫째, 이방인의 부르심입니다.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재림 전에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된다고 말한다. 전 국민이 완전히 복음화되어 복음이야말로 국민 생활의 능력이 되며 결신을 촉구하는 목표가 된다. 즉, 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그건 첫 번째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 이 말이죠.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 이 말이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전파. 이방인들이 다 구원 얻어야, 예수 믿어야 주님 오신다는 게 아니라 곳곳에 곧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순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스라엘 회심을 고린도후서 3장 15절, 로마서 11장 25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때 가서 회심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반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고, 또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교회에서 전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 또 거기 가서 방해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하면 기독교 인구가 정말 작아요.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달라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나쁜 이미지 갖고 유대인은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비슷해요.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모하멧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카톨릭과도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유대교. 그리고 아주 일부만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도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믿고 돌아온 자들이 꽤 많아질 거다 이 말이죠.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다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전파가 되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회심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인정하지 않죠, 메시아로. 그러나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큰 배도와 큰 재난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성경 끝날이 가까울수록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배도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배신한 거죠. 내 편에 있다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오면 이렇게 또 배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더욱더 증가하고, 죄가 더 편만해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이. 사랑이 식어져서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전무후무한 무서운 재난이 오게 될 것이고, 엄청난 재난이 올 건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화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주님 믿는 자들이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또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재난들이. 마태복음 24장 9절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도 식어지고, 하지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날을 감하지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여져서 우리가 살아난 거지. 만약에 환란이 그냥 100년 200년 계속된다면 아무도 견딜 사람이 없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좋은 쪽에서는 좋은 쪽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복음이 막 전파되어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엄청 많아지고 유대인들도 회개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 그럴 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고 긍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환난과 또 사랑이 식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게 되고 또 뭐 핍박이 많아지고 고난이 엄청 심할 거다. 그때 주님 오실 거다. 어떤 그런 면에서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면서 그날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해서 회개가 많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반면에 많은 핍박과 많은 적그리스도와 많은 환란이 있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래서 견뎌야 되는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